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늘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비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힘들고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끝내 무덤으로 쓸 땅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조차도 100세가 되어서 받았을 뿐이에요. 모세는 한술 더 떠서 태어날 때부터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죠. 그래서 왕궁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그랬던 모세도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피하지 못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화려하게 등장하죠. 하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밀려서 결국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왕이 될 때까지, 아니 왕이 되어서조차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겨야 할 만큼 힘든 시간들을, 힘든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토록 힘들고 아픈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아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오늘은 앞에서 얘기했던 세 사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더구나 요셉도 그 세 사람에 빠지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의문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그냥 애굽에 간 게 아니라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옷부터 달랐어요. 요셉을 사랑한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대요. 여기서 채색 옷은 단지 색이 들어간 옷 또는 예쁜 옷, 멋진 옷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채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분이 다르다는 걸 뜻하는 거야. 같은 형제인데 신분이 차이가 나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요셉도 형들의 마음을 긁는 행동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 얘기로 형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요셉을 만날 수 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나 해,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는 꿈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 내용은 누가 들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말이죠. 해, 달, 그리고 11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버지와 엄마와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 야곱조차도 화를 내면서 이렇게 꾸짖어요. 내가 말한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아버지조차도. 인간적인 면에서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던 상황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 차별은 예나 지금이나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우리 유신이만 아들이라고 너무 예뻐하고 혜림이는 찬바람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가끔씩 아빠가 혜림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유신이가 질투하는 것처럼 네, 아마 집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차별이 견디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의 행동, 또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던 요셉은요, 순식간에 승진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집에서 주인 다음으로 영향력을 가진 종이 되는 거야. 근데 바로 그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었던 장군 보디발도 아내의 말을 다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종, 이거의 혐의대로라면 그냥 죽였어야 돼. 이건 당연히 사형이야. 그 당시에 법으로 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옥에 가두었을 뿐이야. 이거는 장군 보디발도 아내의 말을 다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옥에서조차도 배신을 당해요. 그 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관원장들이 2명 있었습니다. 빵 굽는 관원장,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그런데 그 중에서 그 2사람의 꿈을 요셉이 잘 해몽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 풀려나서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은 거야. 새까맣게 까먹은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는 일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 사람죠? 소식이 없는 거야. 2년 동안. 참, 만약에 아빠 같았으면 완전히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했을 것 같아. 네. 그렇게 요셉에게는 정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파는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형들이 팔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았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났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고난 뒤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아픔과 고난 뒤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있게 된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꼭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죠? 그 힘든 걸 사람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비록 악한 사람의 악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그런 행동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요셉처럼 형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거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던 그 사실 있잖아요. 나를 여기에 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이 있는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네. 이 말이요, 애굽에 팔려오는 요셉의 삶에는 늘 있어요. 네. 요셉만 느낀 게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던 요셉의 주인도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방금 읽었던 2절 뒤에 있는 3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인이 본 거야. 그냥 주인이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들어온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야. 그냥 복이 쏟아지는 거야. 그걸 보니까 쟤한테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이 쟤하고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주인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요셉은 금세 주인 가정의 총무가 되고 주인이 소유를 요셉에게 모두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 보세요.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에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된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이 그런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그 요셉의 말,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이 잘 된 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닙니다. 주인이 요셉을 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어디로 가요? 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을 담당하고 있는 간수장이 아예 요셉에게 그 모든 죄인들을 다 맡겨버려. 그리고 자기가 맡긴 것을 돌아보지도 않았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옥에서조차도 형통하는 요셉. 이 정도 되니까 요셉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결국 왕 앞에 불려가게 되죠.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7년의 풍년과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7년의 흉년들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도 펼치게 되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했던 일들, 이 일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했던 일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게 되거든요. 우리 창세기 4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2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땅에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애굽에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대비했던 요셉의 다스림 덕분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양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오고 또 다시 찾아가서 양식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또 헤어졌던 요셉도 만나게 되고 요셉도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그 애굽으로 갔고 팔려갔지만 거기서 총리가 돼서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들을 잘 대비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산 거예요? 야곱의 그 12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 단지 야곱의 가족들만 살린 게 아니야.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왕인 바로에게 찾아가서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거잖아요. 요셉한테 다 맡겼으니까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창세기 47장에 보면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오는 자세히 적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니까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파는데 어느 정도로 팔았냐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요셉이 다 거둬들였대.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양식을 판 거야.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가축을 데리고 가. 그래서 가축을 다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온 거예요. 가축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신들의 몸과 땅까지 요셉에게 찾아가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7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7장 19절. 이거는 좀 읽어봐야 돼. 창세기 4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야, 요셉이 나쁜 사람이네. 그냥 양식을 인도적으로 다 풀어줘야지. 어떻게 이걸 팔아서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사들이고 그리고 다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들조차도. 그런데 그거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이야.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이 종이 된다는 것이 우리 뭐 조선시대나 아니면 옛날에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을 때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요셉이 곡식을 팔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고 그리고 그 곡식들을 받아서 그 종자로 다시 농사를 짐으로 인해서 땅을 황폐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그 세를 받고 그 땅을 치긴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생명들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부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요셉이 한 일은 은혜를 베푼 일이지 결코 착취를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요셉의 행동들은요, 예언자와 같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치는 일들을 했던 거잖아. 요셉이 비록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의 꿈에서 해석하고 그 뜻을 세상에 전달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했잖아. 그래서 참된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광보다 고난을 먼저 받는 것. 어쩌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왜 우리는 맨날 가난해요?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제가 아빠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슴 아픈 분들을 생각이 많이 났어. 야, 이분은 정말 우리가 다 아는 장로님 가정도 있잖아요. 이분만큼은 정말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분이야. 그런데 너무나 큰 아픔들을 겪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정에 아픔이 있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들이 겪는 아픔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빠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고백을 하려면 아픔을 먼저 겪어야 돼요. 그런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픔을 겪을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모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시간이 있죠. 다음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궁으로 들어가서 총리가 되고 애굽을 다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 두 단계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주목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종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감옥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조차도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따르는 것 같은데 영광이 아니라 암흑 속으로 떨어지고 감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일치시키기가 어려운 거야.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달라요. 비록 감옥에서 시작하지만 왕궁에서 끝나는 거야. 어둠에서 시작하지만 영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떤 면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라 할 수 있어요.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벽하게 설계하고 이끄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혜림이와 우리 유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교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우리 후손들, 후손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자식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자녀들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건지게 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은 빼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할지라도 겪게 되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길 원해요. 요셉이 몸부림치면서 겪었던 그 고난이 생명을 살릴 일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겪는 그런 아픔들도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겁니다. 평생 동안 우리 가족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평생 동안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겪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이 생명을 살리는 아픔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위에 예수님의 길을 가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